짐승만 잡아서 피를 흘리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대로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기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전혀 아닌데 전혀 아닌 외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 왕도 알고 있었어요.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은 용서받지 못한 죄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죄는 우리 여러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성령 해방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사역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그 해방하는 그 죄는 사함이 없다고 분명히 보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떤 죄가 됐든 하나님 앞에 오늘 17절의 말씀 그대로 상한 심령으로 자기 마음을 토로하는 이들에게는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의 선물이 주어지는 그것은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구약 같아서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아니면은 비둘기를 가져가던 데에서 제사하는 자에게 드리고 또 죄를 전가시고 잡고 피 흘리고 이게 계속 반복된 이런 과정이 있었을 텐데 지금 은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에 성전을 삼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는 그 의미 그대로 이제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믿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증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이룰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겁니다. 아멘.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죄 있는 모습은 나갈 수 없습니다.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바로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믿음입니다. 아멘. 그 보혈에 의지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는 것이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양자됨을 허락받은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단히 귀중한 분들입니다. 아멘.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들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정작 그 당사자들은 그걸 모를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고 나 같은 게 살아서 뭐해? 실패한 인생이 살아서 뭐해? 내가 죄를 짓고 있는 내가 이 살아서 뭐해? 하고 너무나 자기 자신을 비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상한 심령을 하는 게 나오거든. 아멘. 상한 심령. 그래서 상한 심령을 보니까 헬라어로 보니까 히브리어로 우리가 사바르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상한 심령, 상한 그러면은 그런데 부서지다 조각나다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이게 상한 심령이라는 즉 말해서 우리 마음이 갈갈에 찢겨진 상태, 세상의 죄악으로 인해서 갈갈에 찢겨지고 상처투성이 내 모습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아무튼 만신창이 된 나의 모습, 죄악으로도 만신창이 되었고 세상에도 당해서도 그렇게 되고 짓누르고 짓밟고 여러 가지 뜻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제사다 그래요. 예배다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모든 죄를 슬퍼할지도 아니하고 죄를 인정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양심에 비춰도 전혀 끄리고 없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우리가 내 자신을 칭찬하게 되면 교만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당사자는 나는 죄가 없다고 단정하고 생각하는 그런 이들에게는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의인은 없다 하셨으면 의인이 없는 겁니다. 다 죄인인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상한 심령 상태로 상처받은 심령 상태로 오늘 17절에 나온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제사를 내 자신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바친 바 되어야 하나님과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연합. 내가 죄 있는 상태로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지도 아니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인정도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교만한 상태에서는 연합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는 내 자신,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이 없다 하셨기에 누구든지 인간은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 그대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던 이 말씀 그대로 예수 보혈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모든 이들은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즉 덮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구약에는 짐승의 피, 그때 드린 짐승의 피 그 생명을 보았고 신약의 은혜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덮었기 때문에 양자됨의 특권을 누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각자 부르는 신이 다릅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그들은 각자 자기가 믿고 의지하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많은 자기의 모든 걸 간구하고 모든 걸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한 심령으로 나가서 마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세리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세리 같은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심정으로 나갈 때에 오늘 17절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왕의 고백입니다. 죄를 지었으나 다윗왕은 그 정죄에 빠져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아간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처분을 바란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제 만신창에 된 내 마음, 내 삶, 돌이키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 나 자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나를 이 하나님께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니까. 아멘.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국민을 덮으시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새롭게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의 나약함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잘 인정하기를 싫어합니다. 나는 인성을 제대로 들었어요. 나는 양심에 비추어 조금 더 끄림이 없다고 우리는 단언할 수 있으나 그러나 시편 93편 9절에 보니까 길을 지으신 이가 다 든다고 말씀합니다. 눈을 만드신 이가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다 보고 계신다고 말씀을 계십니다. 그렇게 그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오히려 오늘 다윗왕이 했던 이 방법대로 우리가 나의 갈갈이 찢겨진 이 마음, 완전히 무너진 상태, 완전히 믿음이 파산된 상태, 없는 상태, 그 상태에 나를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와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려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 상태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다 보고 두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요동쳤는지, 갈대와 흔들렸는지, 세상에서 연락을 줄이고 쾌락을 추구했는지, 하나님 말씀 지키기에 몸부림을 쳤는지, 그러기에 홀로 있는 곳에 눈물을 흘려 기도했는데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예배와 제사를 드리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에 여러분 자신이 악한 사단의 세력은 죄를 짓기 때문에 정죄를 먼저 하게 만듭니다. 자꾸 양심을 건드려가지고 너는 죄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이러면 안 되잖아. 막 건드립니다. 그래서 그 정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약점을 다 건드린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그러는, 떠나게 하려고.
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이 그걸 노린다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기회가 있다는 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아멘. 그 시간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상한 심령이 되어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내놓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 왕이 똑같은 인간이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같은 인간이었습니다만은 그의 믿음은 솔직했습니다. 저를 졌어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범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죠.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 심령에 대해 죄악을 회개했다면은 다시금 그 길로 돌아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금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히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보지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골고다 언덕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게 됩니다. 머리에는 가시관 썼잖아요. 그럼 이사야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가시관 썼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죄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신 예수께서 나와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썼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생각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이상 생각을 하고 잡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멸롱을 썼다는 거죠. 가시관을 피 흘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붙잡고 보상을 주려고 축복합니다. 아멘. 하루아침에 우리가 사람의 체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도 안 바뀝니다. 잘 안 바뀌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믿고 의지하셔야 됩니다. 아멘. 상한 심령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찢겨진 나의 마음을 세상에서 이루어 받으려 하지 마세요. 세상은 세상의 쾌락을 잠시간간의 그 기쁨을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제약의 수름을 우리를 담궈버립니다. 벗어나지 못하도록. 목적은 단 한 가지, 죽음입니다.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네가 비록 죄인되었으나 네가 상한 심령의 죄를 고백했고 토설했기 때문에 너는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너는 할 수 있다고 아멘. 힘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고통과 고난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죽음을 택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택하죠. 아멘.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 닥쳤을 때에 절망하면 끝나는 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누가 은수한 자가 와서 뭐 해도 안 돼요. 본인 스스로가 일어나려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개입하신다니까. 아멘. 그러기에 우리 여러분들 열심을 품으셔야 됩니다. 아멘. 힘이 있고 시간이 있고 기운이 있고 있을 때 열심히 하시라는 겁니다. 아멘.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의 시간은 흘러갑니다. 언제 어느 때 우리에게 기운이 없는 시간이 올지 나에게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런 시간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시간은 오늘이고 사단은 내일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내일 하지. 내일 뭐 기도하지 뭐. 아유 나에게 주신 사명에 의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내일 해. 그래 내일 하자. 아이고 내일 하자 하고 내일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을 감동하시고 마음을 넣어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하기를 독려하십니다. 아멘. 오늘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입니다. 아멘. 시작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나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최선을 다하기 원하십니까? 오늘입니다. 아멘. 내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이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믿음의 결단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태어남이 있고 젊은 시절이 다 있었고 이제 몸이 쇠해져가는 그런 순간들을 다 지나갑니다. 그런 인생의 60이 넘어가고 70, 80 되면은 어떤 무엇을 하고자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처음에 교회 성전을 이곳에 땅 얻어 짓고 했을 때 젊었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60 넘은 목사님이 하던 이야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요. 젊었을 때는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육신이 나이가 되기는 못한다고 도전을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맞더라고요. 지금 저는 굉장히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떤 때는 죽음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잡생각을 한다 그거예요. 그런 현실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라니까요.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취해갈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제 말하는 게 아니 성경이에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하나님 나를 부를지 모른다 그 말이에요. 개인이 종말할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우주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고사하고 나의 개인이 종말에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죄를 사함받지 아니하고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에 빨리 하면 된다고요? 그런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시간이 주어져 있으면 믿습니다. 아멘.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은혜 우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을 사랑해도 은혜가 떠나지 않고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나 때가 되면 떠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때에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위대한 분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도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노아 시대 때에 그 심판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숫자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힘이 있고 움직일 수 있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감당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아멘.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나 죄를 졌어요. 근데 도망가기보다 고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 살리시는 거잖아요. 아멘. 우리가 온전한 자가 누가 있어요? 다 죄인이지. 목사라고 온 자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인간의 죄인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다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잖아요. 아멘. 우리가 그동안에 세상을 사랑했고 세상에서 모든 걸 추구하고 내 마음의 안위를 얻으려 했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안위는 나의 시간과 건강이 끝나는 순간에 다 날라버리고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신 그 은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택하셔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택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사야 6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 66장 2절에 보게 되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창조주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들이 생겼느니라 그래요. 모든 우주만에 생겼고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행하며 내 말을 듣고 뜨는 자 그 사람들은 내가 돌본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멘.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전에는 저도 뭐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처음 신앙생활 때 간증 들어보면 하나님께 대들었다 불순종했다가 끝까지 불순종 죽음을 당했다고 뭐 사업이 망하고 이런 말 많이 간증을 들었습니다만은 근래에 들어서 그런 간증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간증 자체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게 좋은 현상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권위가 믿는 백성들 스스로가 땅에 내려놔 버리면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도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하나님의 동일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동일하게 살아계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있고 목사들이 있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나타나 증거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버려버렸든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이 없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상의 제약에 아예 젖어서 아예 말씀 자체도 들어오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냥 내 먹고 사는 문제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눈과 귀가 열리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답답한 게 그거예요. 마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인도자로서 제가 눈이 다쳤고 귀가 다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지도자가 이렇게 눈이 다치고 귀가 다치면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너무 답답한 게 저희 요즘 그래요. 말씀은 준비하고 기도하고 전하도록 전하는데 말씀을 듣고 변화되지 않는 우리 여러분들을 볼 때에는 제가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거예요. 내 눈이 가렸구나. 내가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하고 있구나. 귀가 가려워서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그 생각하니 제가 막 낙심이 되고 무너집니다. 제가 솔직히 그래요. 마음이. 그래도 무너질 수 없잖아요. 목사인데 전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기도하며 말씀을 듣기를 주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7절 이하에 보니까 믿음이 성장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난다고 합니다. 아멘.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깨달음이 와야 되거든요. 아멘. 깨달음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가 회개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도 나도 변화시켜달라는 간절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아멘. 이 상한 심령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요. 아멘. 우리에게 언제까지 인생의 시간이 주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은 건강하고 시간이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아멘.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지셔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보장받는 거예요. 아멘. 삶이 보장을 받습니다. 아멘.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인생이 열어져감을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들이 그런 불만도 있더라고요. 그럼 예수 믿으면 돈도 못 번다고?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을 얻기 위함이잖아요. 아멘. 그런 말씀 본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책임을 지다 하셨잖아요. 아멘. 공급하신다고 하셨다는 거죠. 아멘. 사업이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하나님의 범사에 복을 준다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번영시장이라면 돈을 벌기 위해서 예수 믿었다면 이거 잘못된 거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자녀에게는 먹고 입고 쓰는 걸 주겠다고 하셨다 그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멘. 그 예수를 잘 믿으면 된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잖아요. 아멘. 사업과 직장과 가정의 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나의 모든 것을 토스로 하자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앞집에는 고해상자를 합니다. 자, 고해상자 사람한테 한다고 되겠습니까? 미닫이 열고 닫고 누군지 다 알아. 그럼 이 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좋은 걸 들었는데 옆에 있는 같은 동물자 참 이야기하지 마. 오늘 있잖아 누가 왔다 갔는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 그럼 옆에 있는 그것도 친한 사람한테 야 아무개 누가 얘기했는데 그 고해상자 하더라. 너 이야기하지 마. 퍼지겠어요? 안 퍼지겠어요? 비밀 보장 됩니까? 이야기 좀 해봐요. 돼요? 안 돼요. 건너건너 금방 돌아버려요. 중세대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내용이. 지금도 뭐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아멘. 혼자 하잖아. 혼자. 목사님 고해상자 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아멘. 도서를 하셔야 돼요. 아멘. 내 맘대로 살아가는 교만을 내려놔야 돼요. 아멘. 교만을 알기 위해서는 내 자신을 인정해야 돼요. 아멘. 내 무지함을, 아멘. 내가 연약함을, 아멘. 내 몸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시작됩니다. 아멘. 너무나 나약한 내 자신을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것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은혜가 부어진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 다윗 왕이 51절을 통해서 죄를 고백했는데 죽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40년의 시간 동안 이스라엘 나라를 그 예루살렘을 통치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람은 누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제 길을 안 걸어가면 좋겠지만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문제는 오늘 17절처럼 상한 심령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아멘. 그럴 때 다시금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것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꼭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나를 바뀔 수 있는 우리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단번에 우리는 예수 십자가 보혈을 믿는다는 믿음을 꼭 가지세요. 아멘. 히브리서 9장 12절을 통해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도에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신 이 사건을 나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히브리서 9장 10장 히브리서 10장 10절 보니까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까지 구별되는 거예요. 아멘. 죄 앞에는 단절되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죠.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제는 제가 새롭게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제약된 내 모습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멘. 얼마든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 그대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며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온 이 말씀 거룩함을 얻었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스스로 거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얻었다고 하시잖아요. 아멘. 무엇 때문에?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악과 단절되고 세상과 구별된 우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삶이 너무 고달프다고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대적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고난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반대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오늘 17절의 말씀 그대로 받으시는 예배가 제사가 기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좀 더 가까이 우리가 삶 속에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더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을 토로하시자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8장 9절로 10절까지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세리기도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누가복음 18장 11절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고 바리새인은 율법학자입니다. 그리고 신분이 좀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신분은 딱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따로 서서 기도합니다. 따로. 나는 세리와 같지 않다 이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저히 불의에 간음하는 자들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고 기도를 했어요. 손을 다 끄고 이렇게 자기 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 했던 모든 걸 막 다 나는 도저히 불의하지 아니하고 난 11조도 하고 뭐 감사하고 막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세금 징수원이거든요. 로마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세금 징수원은 로마에서 예를 들어서 개인당 100만 원씩 연간 거두어 하면은 100만 원 거두면 자기가 뭐 먹고 사는 게 한 200 거둬야지 100만 남지. 쉽게 말해 이런 식으로 됐기 때문에 백성들이 막 원망을 들었어요. 저 동족의 피를 빨으면 나쁜 놈은 이런 욕도 먹었단 말이에요. 세리들이. 근데 그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냐? 누가복음 18장 13절 보면 세리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바리새인은 따로 기도하고 이는 아주 성대만 멀리서 먼 발치대 바라고 하늘을 향해 눈도 들지 못하고 땅을 쳐박고 완전 상한 심령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고 통에 잡고 한다는 표시예요. 모르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떤 심정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통에 자국이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이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이 교만한 분들은 통에 자국 절대 안 나옵니다. 내가 뜻대로 내가 잘났는데 통에 자국 어떻게 나옵니까? 나의 어인이라고 내 자신 스스로 이루하는데 통에 자국 안 나옵니다. 그러나 세리와 같은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한 거예요. 감히. 멀리 서서 문발지에서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한 심령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나를 맡깁니다. 나의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처분을 맡기는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교훈을 누가복음 18장 9절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집에 돌아가시면 누가복음 18장 쭉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이 겸손해져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보면 마태복음 5장 3절 삼상수훈에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나니 이 가난하다는 그 돈이 없다는 소리가 아니고 내 마음 상태 갈갈이 찢겨진 상태, 믿음이 파산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내 믿음이 없다는 걸 고백하는 그 상태가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그 가난한 자, 심령이라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 상태로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이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대로 성령이 전이 된다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전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평안이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아멘.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명하시던 도나 아버지에게 각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이 이건 안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나사렛에서 나오라고는 명했는데 도나 저 집에 가라는 건 없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말씀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 영광을 뭘 주인하겠다 그 말입니다. 아멘. 신약성 요한 3서 1, 2절 보니까 그런 말씀 있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림같이 할렐루야. 범사가 잘린 형통을 내 주께 강구한다 하잖아요. 아멘. 범사가 형통한다는 우리 범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우리는 이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오늘 다윗왕은 하나님께 죽을 죄를 졌어요. 그럼 믿음 있는 사람 같으면 정죄에 빠져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다윗왕은 믿음의 사람답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토설했습니다. 아멘. 통일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하신다는 상한 심령이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갈갈이 찢겨졌고 다 산산이 부서졌고 믿음도 없고 실패의 연속이 뭐다 할 수 없는 아무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는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내 문제를, 내 모든 걸 토설하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시고 여러분들이 주를 위해 충성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또 생각이 나면은 할 수 있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